미국의 AP통신사와 그리고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GfK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천사의 존재를 믿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미국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한 70%가 천사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존재를 믿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 가운데 개신교 기독교인 가운데 천사의 존재를 믿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88%가 믿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하면서도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 약 12%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 천사에 대한 언급이 천사라는 이름으로는 160번, 또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에 대한 언급은 225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천사가 무엇합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무엇하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신, 이게 천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천사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어로의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사자, 라이언 그 사자 말고, 동물의 사자 말고 이 일을 감당하는 사자, 사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잉태할 때 천사들이 전하여 주는 그러한 소식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천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돕고 구원하고 함께하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돕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구체적으로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돕고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신앙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오늘 24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그의 종을 불러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것을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말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소유를 모두 맡은 종, 오늘 그 종의 이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기의 후사, 자기의 상속자가 없으니까 그의 종들 가운데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여길 만큼 아주 귀한 종을 그가 나이가 늙어서 불러서 중요한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해올 것을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말해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가나안 여자면 안 되고 하란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여인을 데려와라. 또 하나, 이 종이 말하기를 그러면 여인이 이리로 오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 살게 하고 그 여인에게 결혼을 시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니다. 여인이 내 아들 이삭과 결혼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하는 그리고 맹세하게 하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부인을 구해야 할 것.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이삭이 그 땅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왜 이 일을 행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그래서 너는 이 두 가지, 가나안의 여인이 안 된다, 내 고향 땅에 있는 친족 가운데 여인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살면 안 된다, 여기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씨앗을 줄 것, 그 약속을 따라서 너가 행하라 라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맹세하게 하고 서약하게 하고, 이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이삭을 통해 리브가를 얻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행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가, 오늘 이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에 갔어요. 이 하란 땅에 가서 어느 여자가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오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내 눈앞에 제발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어떤 여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마음에 기도하고 생각하기를 기준을 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 창세기 24장 14절에 보니까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종이 기도해요. 이삭의 아내를
어떤 여인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로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내 눈앞에 딱 나타나게 해주세요. 근데 내 눈앞에 딱 나타나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를 내가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 할 때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라고 하면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저녁 때 우물가에 있을 때에 소녀들이 쭉 와요. 근데 그 여인 가운데,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기를 내가 물을 달라 했을 때 떠다 먹으세요. 아니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물을 나에게 줄 거다. 또 하나는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라고 하면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 여자가 소녀가 착해서 이렇게 물을 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 아브라함 때의 족장시대에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가능하냐?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느냐? 낙타가, 우리가 아는 대로 낙타가 물을 잘 먹지 않고 사막을 왕래하는 이 대상들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근데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느냐? 물을 한 번 먹을 때 약 95리터에서 100리터를 먹는다고. 물을 얼마나 먹어요? 우리 생수통 하나가 한 20리터죠? 그거 한 5개는 먹는다는 거예요, 낙타가. 지금이야 우리가 수돗물을 틀고 물을 어디서나든지 쉽게 구해서 물을 줄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우물이라는 것은 깊이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두루박을 내려서 그걸 기르는데, 보통 여인들이 물 길러 올 때 물이 얼마 정도 그 통을 가지고 물을 기느냐? 약 10리터 정도 여인들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이라고 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더 큰 것도 들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인들이 물을 기는 통이 한 10리터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 여인이 10리터의 물을 길어 채워서 10번은 갖다 줘야 낙타가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낙타, 내가 기르는 낙타가 아니고서는 남의 낙타를 그렇게 막 물을 줘서 그렇게 행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앞에 딱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여인이 소녀가 어떤 소녀냐?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라고 해서 물을 주면 그 여인이 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행했어요. 실제 저녁 물길로 여인들이, 소녀들이 와서 한 소녀에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야기해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달라 하니까 물을 줘요. 그리고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물을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순적하게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했어요? 막연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앞서 행하셔 그 여인 이삭의 부인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힘을 돕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4장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 소녀를 만나요.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물을 주고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까? 그래서 낙타에게 물을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소녀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의 딸이며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느냐라고 이 소녀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말하기를 창세기 24장 24절 25절에 소개하기를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자, 너는 누구 딸이고 너의 집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소녀가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딸이냐면 밀가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 밀가와 나홀 누구입니까? 모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1장 29절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나홀이 누구예요? 성경 보여줘. 성경 다시 성경 보여줘봐요.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나홀이 누구예요? 데라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동생이 동생. 네? 지금 이 여인이 누구냐? 소녀가 누구냐? 나홀과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동생의 친척의 사촌이 되는 부두엘의 딸이 바로 이 리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 땅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는 하란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것을 알지만 누가 아브라함의 친족이고 누가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인 줄 누가 알아요? 너무나 막연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기준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되는, 아브라함의 친족되는, 내 친족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딱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24장 26절 27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이 아브라함의 종이 경험했느냐?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성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경배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섭리와 역사로 그의 은혜와 성실로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24장 52절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의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 이것을 아니까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림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알 때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순환이라는 말을 써요. 선순환이 뭐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을 계속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역사하심을 고백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앞서서 도우시고 역사해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도우심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을 늘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그 삶의 역사를 다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세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생업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다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간증이 되는 것. 신앙은 응급실에 가듯이 가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여호와의 사자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는 만큼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그것이 더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 앞에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일하심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순간순간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돕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창세기 24장 33절 한번 보세요. 24장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란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앞에 여인이 딱 나타나게 해주세요. 딱 나타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내가 물을 달라면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내가 하나님 정한 여인입니다. 여인이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누구의 딸이고 우리가 유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딱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의 형제의 집, 그 조카의 부두엘의 딸이다. 집에 있을 곳이 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요. 갔더니 이 라반이 음식을 잘 차려놓고 손님을 대접하고 자, 먹으세요. 잡수세요. 그러면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안 먹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 하란 땅에 온
아브라함이 보낸 목적 사명이 뭐예요?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먹어도 되지만 신실하게 라반에게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종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24장 54절에도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날 바로 종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좀 더 있어야죠. 아니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자신의 맡은 사명을 지체하지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도우심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왜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사자 앞에 그의 삶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내 아들의 아내를 너가 구해올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자녀를,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사명을 가지고 조금도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소개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남긴 사람이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칭찬의 핵심이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고요. 충성이 뭐예요?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적은 일,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주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께서 칭찬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자가 도우시는 역사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는 적은 일은 소홀히 여기고 큰 일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도우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바로 알고 내게 맡기신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원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초점을 맞추고 충성되게 일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만 하라고 주께서 칭찬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모시고 주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일할 때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성실하게 주의 일을 행할 때 주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주의 뜻을 분별하여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도우심의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는 삶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일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께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우리를 도우셔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드린 시편 34편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둘러진치고 우리를 구원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도우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역사하심 앞에 늘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고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심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은혜와 사랑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삶이 있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의 앞서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의 앞서 행하시는 도우심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따라 충성되게 일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